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아직 어리지만 아직 시련이 이렇게 많이 닥치지는 않았을 건데요. 앞으로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라던가 또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시험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2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5장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들 모두 부부가 건강했는데 부부가 결혼한 지 약 20년 동안이 흐르도록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9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자녀가 없다가 한 명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갖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를 마저 드리기도 하고 또 후처 하가를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하며. 자, 여기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바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던 그것을 갖다가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분은 이삭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기다리는 인내의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기를 원했고 대를 이어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언약 위에 서기를 이삭은 간절히 바랬던 사실을 보게 되죠. 이 기도는 이삭의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참 주님께서 오래 기다림 속에 쌍둥이를 갖다가 임신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닥치게 됐을 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의 삶과 너무나 어긋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의 삶이 정말 이처럼 이렇게 잘 맞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까? 어때요? 우리가 여기 대학생들 좀 많이 또 오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던 대학들 다들 가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결혼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참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산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너무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기도함으로써 그 현실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들 기도는 막힌 길을 여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가 만병의 통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잘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어떻게 보면 만병의 길을 여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시고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막힌 길을 여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여기 구절에 있습니까? 어떤가요? 있어요, 없어요? 자,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로서 아뢰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마음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이처럼 시험이 올 때 기도로 아뢰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믿음의 사람 하니까 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소소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것에 의해서 응답받고, 아, 주님의 뜻이 그런가요?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저는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고는 어떻습니까? 이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웬만한 풍랑 갖고는 뭐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이 노를 져가면서 풍랑을 어떻게 타는 법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좌우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삭이 이 문제를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죠? 20년간, 자그마치 20년간이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이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삭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때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시는 그런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또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제가 짝수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홀수절 한번 읽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절 제가 짝수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그 후에 나우나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삭의 가정에 문제였던 이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가정에도 이렇게 항상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쌍둥이가 얼마나 극성맞았는지 이 리브가의 태에서 서로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리브가가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태중에서. 아, 이거 애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랄 때 서로 다투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다퉜죠?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놈들 어디서 싸워? 너희 싸우면 혼날 줄 알아. 그래갖고 엄하게 했던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리브가는요, 이 단순히 왜 싸우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으로 반응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리브가가 한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 그녀는 뭐라고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리브가가 이 사소한 문제, 뱃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사소한 문제조차도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나중에 혹시 아내 혹시 쌍둥이를 임신하거든 가져와서 같이 하나님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바랍니다. 자, 리브가의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체, 이 태중에 나타난 그 두 아이가 싸우는 그 표면적 상황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태중에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왜 아이들이 다투고 있습니까?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브가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23절에 말씀을 하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녀의 분별은요, 단순한 육체의 현상을,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열쇠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고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리브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태어나지도 않은
육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현상가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큰 자가 두 나라가 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이후 리브가의 삶에 선택의 지침이 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야곱을 계속해서 끼고 살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 무엇이 됩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험의 순간에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과 같은,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서 어찌할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아주 명료하고 클리어하게, 그리고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리브가에게 허락하셨죠. 이 기도는요, 고난의 이유와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리브가에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겨요. 앞날이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무나 감정에 휘둘러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 보면, 또 어떤 자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했다고 안 나와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리브가의 상황을 본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로서, 묻는 기도로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재해들이, 또 광주 지역에도 얼마 전에 재해가 있었죠. 때로는 우리의 이런 시험들, 재해들이 우리에게 정말 설명되지 않는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묻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전진해야 됩니까? 적군을 치리일까? 아니면 후퇴하리까? 계속해서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상황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험 가운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를 통해 우리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우리로 일시적인 만족을 경시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27절에서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요. 그들의 성격과 삶의 지향점이 너무나 정반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들사람이었고 즉흥적이었고 충동적인 성향이었고 정말 사냥꾼이었고 정말 야생적이었고 육체적인 그런 것을 탐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유순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했어요. 야곱은 장막의 거였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에서가 허기진 채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러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이르러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게 요구해요. 그런데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이 야곱은 그 틈을 타서 뭐라고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야곱도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까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정말 불과 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길어야지 1분 차이 나지 않았을까요? 예, 얼마나 근데 그 장자권을 놓쳤어요. 얼마나 평생 안타까웠을까요? 야곱이 이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는데 에서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자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정말 팔아보기에는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장자권은 재산권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유산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에서의 모습은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서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어떤 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경시한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 하자를 여기서 그가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장자권은 이 명분은요, 재산 상속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을 갖다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이 영적 유업을 일시적인 만족과 욕망으로 바꿨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권과 영적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이런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이런 명예, 또 일시적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쾌락, 또 주일에 일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주일에 일하면 몇 배 주죠? 몇 배 줘요? 최소한 150%에서 200% 주죠? 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 주일이나 수요일, 부서부리 모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 안 가고 거기 가고 쉬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집에서 쉼을 쉰다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쉼과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공이 어떻게 보면 돈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게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영적 본질을 내어주고
에서의 길을 따르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예상되는 잠시의 유익과 쉼을 포기하는 것이 야곱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섬김의 자리와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학생의 교사, 또 청년에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교회의 직분과 사역,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 이것은 어떤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신의 우리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통해서 자주 우리에게 이 맡은 자리와 이 사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야곱의 길을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요, 야곱의 길을 선택하는 길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이 된다면, 진정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점진적인 믿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닮는 모습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을 위해 자기 누이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자예요. 상식이 됩니까? 나중에 결혼했는데 위험한 일이 닥쳤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갖다가 팔아먹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누이라고 해갖고 종과 재물을 갖다 많이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연약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허락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이처럼 참된 지혜는 우리로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 추구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우리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본문 말씀 또 남아 있는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요, 우리 형제님들이 짝수절 읽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읽었죠, 우리가?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에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장자권을 갖다가 자기의 방식으로 장자권을 취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는 장자권, 이 영적 유산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비록 야곱이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사모했다 할지라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으로서 그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장자권을 얻은 권리는 자신의 얕은 거래 방식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은 분명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후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는 것, 또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방식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이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하나님의 연단을,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해서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죽임을 당할 그런 약폭반가가 와서 하나님 앞에 환도표를 치게 하는 그러한 시련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식들에게 속임을 받고 또 자식이 죽었다는 그런 거짓을 듣게 됐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 이름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 부족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내로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지혜는요, 어떤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오랫동안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정말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얍삽하게 불완전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교회 직분과 이 사역을 명예의 자리인자, 또 사역을 맡지만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고 어떤 피곤함을 이유로, 바쁨을 이유로 무책임하게 우리가 행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무책임하게 행한다면 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자리와 이 사명을 귀하게 우리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섭리의 계획은 우리의 불완전한 이런 실패, 우리의 불완전한 이 나약함보다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치 말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실수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연단의 과정, 우리의 실수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오랜 기간 믿음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야곱과 에서는 각각의 이기적인 욕망과 무지함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조차도 섭리하셔서 야곱을 다듬고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내로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이 피로와 욕망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겪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그때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데 각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채울 수 없고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쓰잘데없는 컴퓨터 안에 그러한 쓰잘데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포맷시켜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일시적인 것을 포맷하고 지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